저희 저희의 삶을 좀 다시 한번 리모델링하는, 또 얼마 전에 광복절이 있었는데 또 저희의 삶이 무언가에게 눌려 있고 무언가에 이렇게 붙잡혀 있고, 제가 정말 종종 한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설교를 설 때 한 번씩 예를 들어서 드렸던 말씀인데요. 예인데요. 제가 정말 초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생각은 안 나요.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죄송합니다. 저보다도 연배가 높으신 분들도 많으시는데 너무 오래됐다 그러고 말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제 기억에는 되게 오래된 기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그 장면, 그 그림 하나가 간혹 떠오를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가수였다가 화가로 이렇게 더 많이 활동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 이름을 저도 들으면 알 것 같은데 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뭐 학교 때 미술이 전공이었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해외에서 뭐 전시회도 열고 근데 그러셨다가 그때 한국에 이제 마침 들어오셔서 그분의 그림이 소개가 되셨어요, TV에서. 근데 다른 그림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그림 하나가 생각이 나는가 하면, 어떤 여인이 어딘가 이렇게 서 있어. 풀밭인지 어딘지 어떻게 이렇게 서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그렇게 볼 때는 뭐가 되게 큰 쇠사슬이나 뭔가 그런 게 그 사람을 꽉 붙잡고 있어가지고, 큰 어떤 배를 꽉 붙잡고 있는 뭐 그런 것처럼, 그런 닻이 이렇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여인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건 되게 가느다란 머리카락이었나? 되게 가느다란 어떤 그런 줄이었어요. 근데 그거에 이 여인이 꽁꽁 묶여서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그림을 그분이 그렸어요. 몇 가지의 그림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 중에 그 그림 하나가 가끔 뭔가 설교를 하려고 할 때 생각이 나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일단은 누가 봐도 이렇게 뒤돌아보고 저런 줄이었네? 뭐 저런 거 저 정도였어? 라고 해서 끊을 수도 있거나 뭐 자를 수도 있거나 뭐 그럴 수 있는데, 되게 정말 누가 봐도 끊을 수 있는, 저 정도의 끈은, 저 정도 굵기의 뭐는 이렇게 어린아이가 와도 이렇게 땡기면 끊어질 것 같아,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거에 이렇게 꽁꽁 묶여 있는 그런 그림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TV를 통해서 봤어요. 실제로 본 것도 아니고. 근데 그 그림이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저한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 살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뭔가에 묶여 있는데 뭔가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커. 너무 굵은 동화밧줄 같고 되게 굵은 어떤 쇠사슬 같아. 그런데 막상 이렇게 뒤돌아보면,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런 게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모든 경우가 그러진 않을 거예요. 정말 굵은 쇠사슬일 수도 있고 동화밧줄 같이, 동화줄처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참 많은 대부분은 그렇게 가는 거. 정말 마음 한번 바꾸고 생각 한번 바꾸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저희가 그 생각을 스스로 안 바꾸거나 못 바꾸거나 뭔가 이유가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거에 저희의 삶이 묶여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그런 경험을 저희들이 할 때가 사실은 혹간 있어요. 자주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어쩌면 뭐 습관처럼 저희가 그럴 수도 있지만 또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뭔가 새롭게 세워가고 뭔가 나를 꽁꽁 얽어매고 있는 것으로부터 내 삶이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자유롭게, 뭐 자유롭게 된다라고 해서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뭐 아나무인처럼 살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성장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저희가 만들어져 가고 성장해 가고 하는 게 사실 저희들의 이상향 같지만 다 저희들의 꿈이에요. 나만 좋으면 좋겠어도 아니고, 상대방만 좋으면 돼, 나는 불행해져도 상관없어,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결국은 남을 인정해주고 뭐 남을 뭐 어떻게 해주고 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다시 돌아와서 내 삶에도 좋은 영향을 줘서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하고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저희들의 어떤 삶에 추구하거나 목적하거나 가고 싶거나 살고 싶은 모습일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고 싶은데 나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다라고 하고, 아니면 상대방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고, 그래서 어딘가에다 이렇게 치중하다 보면 상대방이 힘들거나 내가 힘들거나 둘 다 힘들어지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아, 요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조금 뭔가 조정이나 수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셔서 아, 나는 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이 몇 주간의 설교의 어떤 내용들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그러면서 지난주까지 저희가 들었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연대가 같이 하는 거 뭐 이런 말씀들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그 연대감 우리가 뭔가 같이 연대한다 같이 뭔가를 한다 함께 뭔가를 한다 그래서 룻과 그 마태복음에 있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 룻이 그 시어머니와 함께 했던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내가 타고나기를 정이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타고나기를 이게 유전적으로 있는 거라 나는 정이 없이 살아야지 그래도 그거 안 돼요. 정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타고나기를 정이 많은 분들. 타고나기를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나눠주고 하는 게 정말 편한. 그래서 나는 좀 뭐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좋고 편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타고난 천성이라고 그러죠. 천성적으로 그렇게 타고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스스로 제어하기가 되게 좀 쉽지 않아요. 나는 너무 정이 많아서 자꾸 뭔가 어려운 일이 자꾸 얽혀. 자꾸 어려운 일들이 생겨. 뭔가 좀 생각해보고 아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도와야 돼? 이 사람을 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판단과 생각들을 지각을 가지고 이것들을 이렇게 제어하지 못한 채 그냥 먼저 몸이 먼저 손이 먼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훅 이렇게 진행하는 확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건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아 내가 요것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라고 지각하고 그런 어떤 인식을 하고 이건 조정이 필요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훈련의 단계들이 없으면 그냥 먼저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연대를 잘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기질 때문에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런 기질은 없지만 아 요런 건 요런 필요들에 의해서 되게 더 좋은 가치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조금 지금은 내 마음에 안 들고 지금은 내가 좀 하고 싶지 않지만 이건 같이 해야 돼 라고 해서 생겨지는 게 있다라고 했어요. 또 되게 성격적으로 성향적으로 나중에 저희들의 삶에 어떻게 갖게 되는 태도예요. 그래서 그걸 성격이라고 구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태도예요. 삶의 공동체 가운데서 같이 이렇게 갖게 되어지는 어떤 필요 때문에 갖게 되는 삶의 태도예요. 사람에 대한 태도예요. 그걸 저희는 연대 아니면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이런 기질도 있는데 요것들이 잘 훈련돼서 잘 연대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어쩔 때 연대해야 될지 언제 연대하지 말아야 될지 언제는 지금 함께하지 않고 내가 좀 빠져야 될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진다라고 하면 정말 멋지죠. 정말 그 흔한 말로 저희 옛날 사람들 하는 표현인데 따봉이죠. 따봉이에요. 정말 그건 금상첨화예요. 그런 어떤 천성적으로 그런 기질도 있는데 이게 잘 훈련돼서 잘 함께할 줄 알아. 공동체에서 잘 연대할 줄 알아. 이건 정말 금상첨화예요. 정말 따봉인 그런 자세인 거죠. 근데 저희가 뭐 사실 그럴 수 있나요? 이게 앞서던가 이게 가든가. 근데 뭔가 잘 훈련돼서 연대감은 있지만 기질적으로 어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실 이게 조금 더 힘들기도 해요. 요건 훈련되면 어떤 그렇게 누군가와 함께 어떤 연민이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정말 인식을 하고 어떤 훈련이 되어지면 좋은 연대감을 가지고 뭔가 공동체에서 멋진 일을 이루어가는데 정말 좋게 쓰여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갖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훈련이 돼서 연대감과 함께하는 뭔가 자세는 가질 수 있는데 마음을 끌어당기기는 감정을 끌어당기기는 이게 마음처럼 쉽지 않아요.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서 갖고 태어난 기질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 정말 마음이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고 분명한 뭔가 있으니까 하지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기질을 갖고 태어났다는 건 되게 큰 축복이에요 사실. 누군가에게 그런 연민의 마음이 정말 생기고 누군가를 이렇게 바라볼 때 아, 정말 안 됐다. 내가 정말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기질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잘 훈련된다라고 했을 때 정말 되게 중요하고 되게 필요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같이 가는데 그죠? 마음도 따라가고 어떤 훈련이 따라가서 이게 같이 간다라고 했을 때 너무 멋진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저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기질적으로 이게 약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막 갖고 태어난 게 아니다 보니까 저는 그게 보면 되게 좀 약해요. 좀 힘들어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되게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이거 정말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는 게 맞아? 뭐 이런 되게 중요한 가치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해보고 그래도 뭐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책임감이 없거나 아주 불성실한 사람은 아니어서 감당하긴 하고 하기는 하지만 되게 이게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전 좀 더 센 거예요. 조금 어렵죠,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는 저보다 더 이렇게 이런 기질들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너무나 멋지게 쓰여지실 수 있는 좋은 기질들을 갖고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그 기질만 가지고 이 사회에서 어떤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게 되게 아차하면 되게 많은 잡음을 불러일으키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 되어져야 되고 그 훈련이 같이 가면 되게 멋진 사역자로 되게 멋진 사회 일원으로 쓰여지실 수가 있는 거죠. 지난주 연대감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건 초월의 자기 초월이라고 하는 자세예요. 삶을 살다 보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 인내는 좀 어느 정도 유전자로 갖고 태어나지만 훈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자율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자율, 자립, 스스로 뭔가를 생각하는 거, 그런 힘, 그런 거. 그거는 타고나서가 아니고요. 어떤 가치와 목적과 의미가 있어서 스스로를 그렇게 훈련시켜가서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삶의 자세다 그랬어요. 누구는 저 사람은 되게 타고나기로 그래 자립심 강하게. 물론 그런 게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기는 해요. 뭔가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뭔가 자극받는 거를 좋아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다 자립성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자율성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의미와 지향하는 뭔가가 있어서 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되어져야 할 것 같아. 그건 되게 환경의 영향도 받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되게 자율적이고 독립적이고 이런 어떤 자세들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훈련시키고 라고 했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그 자녀들은 되게 좋은 것들을 되게 좋은 태도들을 어려서부터 자기도 모르게 익힌 거죠. 어떤 이건 기질보다 훈련되어지고 어떤 누군가의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되게 좋은 삶의 태도예요. 네. 근데 이 자율성만 가지고 연대할 줄 모른다. 그러면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주장도 잘하고 자기 말도 잘하는데 함께 하려고 하는 자세는 없어. 그러면 이제 되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율성과 같이 하려고 하는 연대감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되게 그 공동체 안에서 되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도 지난주에 저희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자기 초월이라고 하는 분야예요. 자기 초월이라고 하는 태도예요. 이거 연대감은 보여지는 사람과 그 사회 공동체로서 아니면 뭐 국가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그 어떤 뭐 지역 공동체 일원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좀 더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태도, 자세라고 하면은요. 자기 초월은 저희 어떤 저희 다 종교를 갖고 있는 기독교인이니까 생각한다라고 하면 눈에 보여지는 세계가 아닌 그 세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세계를 위해서 그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고 그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초월해서 그 세계를 인정하고 믿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어떤 자기 초월의 태도를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강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자기를 초월한다, 그런 어떤 세계를 인정하고 바라본다라고 하는 게 높아. 그 수치가 높이 있어. 라고 했을 때 저희가 흔히 말하는 되게 믿음이 좋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저희 기독교 안에서는. 되게 신앙이 좋다. 되게 믿음이 좋으신 분이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초월이 없다거나 약하다 그러면 뭐 불신자들 아니면 그런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떤 이런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인 뭐 존재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뭐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자기 초월이라고 하는 그 수치가 되게 낮아요. 아니면 진짜 없거나 왜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체크하는 항목에서 이분들은 그런 것들을 다 아니요, 믿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세계는 없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많은 어떤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우리 뭐 장모님도 계시고 이전 어르신도 계시고 뭐 최 집사님도 계시고 그러시는데 저희도 물론 지금 자꾸 나이가 들어가고 있지만 나이가 한 살 한 살 한 살 한 살 들어가면서 되게 중요한 삶의 태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자기 초월이라고 하는 태도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게 있어? 없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세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노후를 되게 건강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연구 결과가 있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되게 노후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높은 퍼센테이지군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에요. 뭐 장모님, 이재원 어르신 뭐 다 저희 모두가 다. 그러니까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고 어떤 그런 존재가 있어서 나를 보살피고 있고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내 삶을 도와주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한다라고 하는 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나이 들어가는 것들이 더 건강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돕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 그런 자기 초월이 다 어느 정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되게 좋은 자세네요. 되게 멋진 태도네요. 맞아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자기 초월이 높아 그러면 이분들은 삶이 되게 성숙해져서 자율성도 높고 연대감도 높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기 초월도 높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되게 재밌죠? 저분 되게 믿음 좋은 분이야. 저분 되게 믿음이 되게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셨고 되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고 되게 오랫동안 봉사의 자리에 있었어. 그러니까 되게 믿음이 좋지 않겠어? 라는 생각들을 저희가 다 해요. 그리고 그건 뭘 기반으로 하는가 하면 저분 되게 자율성, 스스로 뭔가를 결정해서 생각해서 저렇게 한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한 연대감, 함께할 줄 아는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저렇게 자기 초월도 높을 거야 라고 저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했지만 저희가 그렇게 그런 생각들을 그냥 기본으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저렇게 오랫동안 봉사했는데 왜 그래?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뭔데? 저렇게 말하는데 사람을 왜 저렇게 대하는데 왜 뭐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유가 뭔데? 아유 믿음 좋아도 다 소용없어. 교회 다녀도 다 소용없어.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검사를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이런 어떤 저희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 초월은 되게 높아. 근데 연대감의 자세는 되게 낮고 자율성, 스스로 독립해서 뭔가를 하는 건 수치는 되게 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게 단순해 보이면서도 되게 복잡한 존재인 거예요. 되게 재밌잖아요. 어떻게 자기 초월이 높은데 그런 신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신을 인정하고 그 신이 내 삶을 보살핀다는 걸 믿어, 인정해. 그런데 어떻게 사람과 함께하는 연대감을 저렇게 놔줄 수 있는데 어떻게 스스로 자기의 삶을 꾸려가고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자립적으로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는 건 저렇게 놔줄 수 있는데? 라고 하는 물음표가 생겨요. 근데 그게 사람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수치를 봤을 때 자기 초월이 높아. 그럼 난 모든 것들이 전반적으로 높은 사람일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연대감은 되게 낮은데 네,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들은 되게 낮은데 자기 초월이 높은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태도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 그런데 자기 초월은 되게 높아. 신을 인정하고 그 신이 내 삶을 보살핀다는 것도 믿고 그걸 되게 막 원하고 바라고 거기에 되게 수치가 높은데 내 눈에 보여지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들이 훈련되지 않았어. 그럼 뭐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렇다, 뭐 어쩌다, 저쩌다 막 이렇게 했는데 해보니 그래.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삶의 어떤 것들이 삶의 결과물로 어떤 게 나오겠어요? 어떤 게 나올 것 같으세요? 사람은 존중하지 않아. 그 사람과 함께 존중하고 존중받으면서 살아가는 방법과 기술이 없어. 근데 신에 대해서 인정하는 건 되게 높아.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삶의 태도에서.
무시하겠죠. 나는 신에게 귀한 사람이야. 나는 신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나는 그 신의 세계를 인정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내 눈에 보여지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들을 배우지 못했어. 그것들이 훈련되어져 있지 않아. 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건 되게 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켜요. 일단 내 눈에 보여지는 사람을 인정할 수 없죠. 이쁜 사람은 이뻐. 안 이쁜 사람은 죽어라고 안 이뻐.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되게 질투심도 높아요. 질투를 하는 수치도 되게 높아요. 사람이 되게 재밌는 존재인 거예요. 신을 인정하고, 그 신은 그러면은 저희가 적어도 귀신을 인정하고 악마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저희가 적어도 인정하는 신은 저희가 적어도 알고 있는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되게 거룩한 존재예요. 되게 저희가 말씀에도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존재, 적어도 저희가 교회 안에서만 얘기를 해보죠. 저희 타 종교는 빼고 저희가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만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럼 저희가 인정하는, 우리가 인정을 안 한다라고 해서 뭐 존재하지 않고 이러신 분은 아니시지만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따르고 싶고 우리의 삶을 보살펴서 너무나 내 삶은 그 신의 손에 맡겨져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요. 그래서 그 신을 인정하는 수치가 되게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삶에는 되게 큰 괴리가 있는 거예요. 이쁜 사람은 이쁜데 안 이쁜 사람은 안 이뻐. 나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과 되게 연대를 잘하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과 연대를 하지 않아. 이건 뭐예요? 이게 불일치인 거예요. 저희들의 삶과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하지만 이거에 되게 큰 어떤 괴리가 있는 거예요. 저희 그런 거 있어요. 저희들의 삶에도. 어떤 면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내가 누구를 생각하냐에 따라서 되게 결과물도 달라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나 연대 되게 잘하지.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뭘 했다 그러면 연대감이 되게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의 격차가 크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과의 연대와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의 연대, 이런 것들의 격차가 크다. 그러면 이분은 어떤 분인 거예요? 네, 신의 존재도 믿고 알고 있지만 저들의 삶의 감정을 따라서 그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누군가와 연대한다는 건 내가 저 사람과 지금 되게 달라. 나 저 사람하고 되게 친하지 않아. 나 저 사람과 되게 불편한 관계야. 그렇지만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고 저건 되게 이루어져야 되고 저 목적은 되게 멋져. 그래서 나와 분명히 다르고 난 저게 정말 싫지만 너 저거 같이 연대해야 되고 함께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 라고 하는 건 훈련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과의 연대의 격차가 크다라고 하는 건 기질을 따라, 타고난 천성을 따라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물들이 되게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 수치가 되게 열을 띠겠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연대한다라고 하는 그 격차가 훅 차이가 날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요렇게 감정을 따라서 감정을 따라서 뭔가 협력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라고 했을 때 이건 되게 일관성이 없겠죠. 연대라고 하는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막 질투도 하고 못마땅해 할 거고 싫을 거예요. 왜? 훈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조절하고 통합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자기 감정을 따라서 좋으니까 함께 해야지, 싫으니까 함께 하지 않아야지 라고 하는 게 극명하게 탁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훈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초월은 있는데 신도 믿고 신도 인정하고 내가 그런 세계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에 있어서는 이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초월은 높은데 연대감은 낮을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뭐가 높겠어요? 연민의 수치가 높겠죠. 선천적으로 어떤 그런 거에 사람에 대한 민감성은 높은 거예요. 또 그럴 수밖에 없겠잖아요. 연대감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
어느 순간에 연대감이 있다가 없다가 함께하는 게 있다가 없다가 막 이러는 거니까 그런 거겠죠. 또 하나는 뭐겠어요? 자기 초월은 높아. 근데 자율적이지 않아. 자립성이 없어. 독립성이 없어. 스스로 할 줄 몰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요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리셔야 되는 정말 작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단 교주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셔야 돼요. 자율성이 없어요. 스스로 할 줄 몰라요. 독립성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초월은 높아요. 즉 신에 대한 존재를 믿고 따르고 인정해요. 라고 한다면 제가 이단 교주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단 교주한테 집, 반지 뭐 다 줄 확률이 아주 높아요. 왜? 자기 생각이 없으니까. 이거 틀렸는데? 이거 옳지 않은데? 아무리 목사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러신 분인데 왜 저렇게 말하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죠. 분별하는 거. 네가 나빠, 틀려. 이런 그냥 판단을 넘어서서 분별하는 거. 이게 진리야? 진리가 아니야. 이게 맞아? 맞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서야 돼? 라고 하는 거. 자율성이 없고 자립성이 없고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줘야 돼라고 하는 그렇게 독립성이 없는 스스로 뭔가를 자기 삶을 꾸려갈 수 없는 그런 어떤 꾸려가야 되는 수치가 되게 낮은데 자기 초월은 높아. 그러면 이단에 빠질 확률이 아주 높아져요. 그리고 그 어떤 신의 뜻, 뭐 저희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인데 거기에 저희가 잘 분별하지 못한 채 내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저렇게 할 수 있겠어, 스스로에 대한 민감성이 없이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나 어떤 그런 판단 없이 저희가 막 끌려가다가 어느 날 지쳐서 넉다운 되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요. 안 갈 수 없으니, 안 할 수 없으니,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냥 막 끌려가. 근데 끌려가는데 기쁘지 않아. 즐겁지 않아. 감사도 없어. 좋지도 않아. 물론 저희가 좋은 일만 저희가 좋아하는 일,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중간에도 힘들고 어려워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근데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해. 누군가에 의해서 거의 뭐 끌려가다시피 끌려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싫죠. 되게 어려울 거예요. 되게 힘들 거예요.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안 기쁘죠. 감사하겠어요? 안 감사해요? 되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안 감사해요. 되게 멋지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도 늘 나는 그러니까는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해서 안 힘들진 않아요. 힘들어요. 힘들지만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이 일을 하는 게 정말 일을 하고 있는 내가 너무 멋져.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뭐 이런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일을 하면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롭게 세우고 싶다. 그런 어떤 마음이 있거나 나 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 라고 해서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신다라고 하면 조금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조사한다 그러면 검사를 한다라고 하면 자기 초월이 바닥이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아마 중간, 적어도 중간 이상은 가실 거예요. 근데 한번 저희가 상상해보죠. 뭐 해본 건 아니지만 상상해 볼 때 그럼 나는 자율성은 어느 정도 나올까? 나는 어느 정도의 연대성, 연대감이라고 하는 훈련되어져서 갖고 있는 협력할 줄 아는 자세는 어느 정도의 수치가 나올까? 감정에 따라 요동치는 협력일까? 아니면 이건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내가 저 사람과 뭐 친하지 않지만 내가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서 불편하지만 이건 요래서 반드시 중요한 일이야 라고 하는 게 난 어느 정도가 나올까? 나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일까? 나의 독립성은 어느 정도일까? 혼자 할 줄 아는 힘은 어느 정도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한번 이렇게 저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중요한 시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갈보리 교회는 앞으로 이런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이 시대의 교회들이 또 갈보리 교회가 어떻게 또 세워져야 될까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어떤 기록, 그런 어떤 과도기 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갈보리 교회라고 하는 게 건물을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건물이 더 좁아질 수도 있고요. 작아질 수도 있고요. 또 더 좋은 건물로 갈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 갈보리 교회의 목사라고 하는 저, 그 갈보리 교회 장로님, 전도사님, 집사님,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저희가 훈련이라고 하는, 저희가 타고난 기질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기질을 필요에 의해서, 좋은 가치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내 자율성을 훈련하고 훈련시켜 왔는지, 연대감이라고 하는 그 삶의 자세를 어떻게 훈련시켜 왔는지, 어떤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지 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돌아봐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정말로 종교가 다른 사람하고도 저희가 정말로 좋은 협력을 할 줄 알 거예요. 우리를 좋아하지도 않아. 우리를 인정하지도 않아.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아. 근데 그분들과도 저희가 좋은 어떤 연대라고 하는 걸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한테 막 끌려가서 하나님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나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가 아니라 그런 연대를 통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야, 저분 교회 다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나 저분 교회 목사로 알고 있는데, 저분 너 교회 장로님으로 알고 있는데, 교회 집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야, 저분이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랑 되게 멋지게 연대를 할 줄 아는 분이시네. 그거는 단순히 기질은 아니겠죠. 타고난 천성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삶의 훈련이 그만큼 성숙하게 되어져서 믿지 않는 분들, 비신자들, 불신자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멋진 삶의 모습들이겠어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럼 어떻게 그건 훈련을 할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자기가 어떤 사람이 자기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요런 사람이구나. 너 요런 사람이구나. 내가 요런 태도를 갖고 있구나.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구나. 더 나아가서는요. 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사람이어서 요건 되게 괜찮은 부분인데 내가 요건 되게 약하네. 그럼 요걸 어떻게 내가 조금 성장시킬 수 있을까? 조금 더 어떻게 좋아지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게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저희가 뭐 공부할 때 다 공부해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나 공부하는데 나 요건 되게 잘하네. 예를 들면 요런 거 뭐 함수는 잘하네. 뭐는 잘하네. 나 이거 뭐 문장을 이렇게 보면 되게 의도 파악은 잘하네. 뭐 하네. 내가 요건 좀 약하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파악이 되면 요걸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한 뭔가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묻기도 하잖아요. 그래야 이제 점수가 올라가잖아요. 실력이 향상이 되잖아요. 저희들도 그래요. 삶에는 기술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 기술이 다른 게 아니라 저 사람과 친해져서 내가 뭔가 좀 더 얻어낼 수 있을까? 이런 기술이 아니고요. 삶을 좀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좋은 기술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을 잘 표현하는 거,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는 거, 자기 마음을 잘 드러내는 거. 그래서 말도 배우잖아요. 언어도 배우잖아요. 의사소통법도 배우잖아요. 막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런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게 아니니 말을 잘하는 것도 배우잖아요. 내가 내 부인이랑 내 남편이랑 아이들이랑 뭐 이웃에 믿지 않는 분들이랑 잘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것도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요. 삶에는 기술이 필요해요. 삶에는 그런 태도를 갖기 위해서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갈보리 교회 식구들, 저를 비롯한 우리 갈보리 교회 식구들이 그런 부분들이 훈련이 필요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될 그런 자세들을 가지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필요는 느껴. 알겠어. 나 연대감이 부족하구나.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뭔가 훈련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훈련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 훈련의 자리에 저희를 던져야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한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저 사람 너무 싫은데 내가 저 사람이랑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여튼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맨 처음에는 그런 지혜도 구하지 않았어요. 안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맨 처음에. 안 보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저희가 뭐 많이 보이는 식구인데 뭐 안 보고 할 수가 있나? 봐야지. 그러긴 할거 어떻게 잘해야 될까? 근데 어떻게 잘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저 바닥에는 안 볼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런 게 필요해서 기도를 했을 때 그 사람을 제거하거나 나를 딴 곳으로 옮기시는
방법은 가장 최후의 방법이고요. 그 최후의 방법 전에 하나님은 나를 거기다가 두시고 제 그 기도가 정말 진심이었다면, 진실이었다면, 정말로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그 사람과 잘 살아가는 방법,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끊임없이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내 삶의 태도들을 바꾸고 하는 그런 훈련들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어. 도망가는 게 제일 쉬워요, 사실. 도망가는 게 제일 쉬워요. 어려울 것 같죠? 도망가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필요하다라고 느껴서 그거를 기도했다라고 하는 게 정말 진심이라고 하면 그것들을 넘어가기 위해서 연구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할까? 나는 그런 의도나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반응을 할까? 저 사람의 문제일까? 나의 문제일까? 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연구하고 생각해야 돼요. 상대방에 대한 연구, 나에 대한 연구. 그래서 이거 저는 자기 인식이라는 표현도 해요. 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나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러지? 그럼 이건 해결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말해서 그 사람이 이 말을, 내 말을 아로 받을 줄 알았어. 어로 받을 줄 알았어. 근데 왜 저렇게 받지? 이유가 뭐지? 그런 연구를 해도 안 되는 문제도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그런 연구를 하잖아요. 도움이 돼요.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건 나 자신이에요. 그런 연구를 통해서 제 스스로가 성장하거든요. 성숙해지고요. 그런 어떤 상황을 다루는 기술이 늘어요. 기술이 늘어서 상대방을 막 뭐 내 마음대로 다루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내가 내 진심이라는 게 이렇다라고 하는 걸 그 사람이 받아줄 수 있도록 내 태도를 바꾸고 말을 바꾸고 자세를 바꾸고 하는 그런 건 곧 내 거예요. 내가 연구했으니까 내 거죠. 상대방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진 그 사람이 더 성장하고 더 좋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기술을 익혀가는 거예요. 저희 그거 해야 돼요. 나를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나를 좀 연구하고 나를 돌아보고 그런 거 되게 중요하고 필요해요. 그거를 하지 않은 채 나를 돌아보지 않은 채 또 상대방이 그렇게 반응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은 채 저희 뭐 그런 말들 하잖아요. 우리가 어르신들하면 어르신들에 대해 뭐 공부하고 청소년들에 대해 청소년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아 그분들이 그러니 나는 이 일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가고 싶은 사람이니까 그러면 내가 필요에 의해서 나를 잠깐 내려놓을 수도 있고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 나를 조금 더 내세울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더 뭐 어떨 것 같아. 이번에 네가 양보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번에 내가 양보하는데 이렇게 되게 이상적인 말이지만 사실은 저희는 목표한 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고자라고 하는 되게 멋진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저 여러분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자율성은 되게 높은데 연대 가면 바닥인 분도 있고요. 어떤 분 연대 가면 바닥인 자율성은 바닥인데 연대 가면 높은 분이 있고요. 정말로 다양해요. 근데 그런 다양한 이들이 모여서 수치도 다 다양해요. 어떤 분은 꼭대기를 빡 찍은 분이 있고요. 중간, 아래,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다양한 분들이랑 저희는 이 멋진 가치를 추구하면서 가려고 해요.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쉽겠어요? 쉽지 않겠어요? 당연히 쉽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지칠 때도 많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아요. 가장 쉬운 건 포기하는 건데 포기하고 싶을 때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가치.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본으로 자기 초월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뭐가 맞는 부분들이 있으니 예, 서로 공통된 부분이 있으니 요것들은 저희들이 삶의 자리에서 자기를 스스로 공부하고 아 내가 이런 부분들이 그러네 저러네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저희가 훈련을 이제 해야 돼요. 저희 말씀 하나만 좀 볼게요. 제가 지금 적어온 말씀 중에 잠언서 말씀 잠언서 30장
이사야보다 좀 앞에 있습니다. 이사야 앞에 보면 이사야라고 하는 책 앞에 말씀 앞에 보면 전도서가 있고요. 전도서 바로 앞에가 잠언서인데요. 잠언서 30장. 잠언서 30장 7절. 되게 자기에 대한 어떤 감각, 자기에 대한 인식,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걸 되게 자기 비하를 하지 않고 정직하게 고백한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많이 있지만 이 말씀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잠언서 30장 7절 그래서 9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 945페이지입니다. 구약. 제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잖아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잠언서 이 부분을 기록한 사람이 되게 정직하게 말하고 있어요. 저희는 마치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배가 고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굶어 죽어도 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뭐 이렇게 말을 해요. 되게 자기 초월이 높으면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라고 해서 저희보다 믿음이 약한 분이 없겠어요. 근데 자기 인식, 사람이 어떤 존재, 사람에 대한 인식을 되게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존재인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제가 너무 배가 고프고 힘들어서 하나님 도둑질하거나 뭔가를 훔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저로 하여금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또 하나님을 모른다 하거나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런 환경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기에 대한 인식, 사람에 대한 인식, 이런 인식이 되게 건강한 거죠. 저희들은 저희들에 대한 인식을 건강하게 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아주 우월한, 아니면 비하적인 그런 인식을 하고 계실까요? 자기 인식부터 건강하게 고치시고 수정하는 거 되게 중요하실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자율성, 건강한 자립성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야 건강하게 연대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초월도 높은데 건강한 자율성, 건강한 연대감. 자, 그런 이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고 하면 그 신앙 공동체는 그 지역에 반드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 그래서 막 저희가 그냥 막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뭔가에 쫓기듯 막 누가 막 등 떠밀리듯 뭐 이런 어떤 뭐 그런 대단한 의무감과 책임감도 엄청나게 없는데 막 그런 것들을 막 끌어모아서 막 우리를 그렇게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런 자세 언젠가 들통난다니까요.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요. 그러니까 조금 저들의 삶에 대해서 조금은 숨을 크게 쉬고 한번 바라보세요. 나는 나에 대한 인식이 어떻지? 난 누군가와 함께하고 누군가와 연대하고 누군가와 협력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내 태도는 그런 거를 하는 거에서 내 태도는 어느 정도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높은 자기 초월 못지않게 건강한 자율성, 건강한 연대감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그 국가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얼마든지 그리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을 시작했던 처음에 드렸던 말씀처럼 인내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인내라고 하는 부분. 이런 거에는 그런 어떤 통합이 이루어져 가려고 하면 그런 견딜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자세다 그랬죠. 네. 그렇게 통합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힘들기도 해요. 어렵기도 하지만 저희들은 얼마든지 꼭 100점을 찍고 이걸 찍어서가 아니라 얼마든지 건강하게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가고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너희들에게 나의 형상을 주었어 라고 말씀하세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이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각 일을 하시는 그분께서 하나의 모습으로. 되게 자율적이지만 되게 연대감이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그 하나님의 나의 형상을 너에게 주었어라고 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내 필요성을 느끼셔야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자각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부터 이런 것들이 더 건강하게 자라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번 저희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갖고 있는 사람일까? 나는 어떤 연대를 할 줄 아는 사람일까? 그냥 나이가 기질적으로 연민이나 어떤 민감한 어떤 사람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서 협력하고 연대하는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건강한 훈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싫어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도 잘 연대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 그런 사람일까? 어떤 모습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저희가 이 시간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보다 높은 곳에 그리고 저희들의 삶과 정말 모든 것들이 다르시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처럼 저희들은 어떤 연대와 어떤 자율성을 갖고 지금껏 살아왔을까 한번 살펴보면서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